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출국하기가 가장 어려운 국가입니다. 보통은 해당 나라에 입국하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최소 4시간 전에 출국해야, 수속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항에서는 모든 승객들의 수화물을 다 열어서 눈으로, 손으로 다 확인해야 비행기를 태웁니다. 짐 정리 못 하시는 분은 상당한 창피를 당합니다. 속옷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봅니다. 테러 방지, 그리고 유물 반출 금지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출국하기 전에 시내 서점을 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책을 읽으려고 한 권을 샀는데 그 책 제목이 중군동 지역의 충돌 원인과 역사였습니다. 그 책을 자랑스럽게 들고 이제 수화물에다 놓았는데 보안국 직원이 저를 따로 부릅니다. 그러더니 제가 산 책을 들고 이 책 어디서 났느냐? 왜 샀느냐?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코치코치 캐물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책의 저자가 친아랍계였습니다. 저는 그냥 서문만 보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얘기해서 이거 좀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저자가 친아랍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들고 가려고 하면 날이 셀 것 같아요. 속으로 책이나 팔지나 말지. 이 비싼 책을 팔아놓고 이렇게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네. 생각하면서 공항 데스크에 놓고 비행기 탔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과 아랍계 사람들이 얼마나 골이 깊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후 3세기 이후에 기독교 신앙이 안정이 되었고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맞불 전략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맞불 전략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의 표면적인 이유는 민족주의와 종교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 민족들은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많이 부족한 로마인들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것에 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로마 사람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주변 민족들을 오만하다고 아주 경멸을 넘어서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그들을 채찍질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 민족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또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계가 서로 종교적 주도권, 종교적 기득권이 더 있다고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기가,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100년, 200년이 지나갈수록 싸움은 더 치열해졌고 지금과 같은 이 반목적인 결과를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기독교 신앙을 확산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을 다 아우려고 했는데 자꾸 분열을 시키니까요. 물론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분열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복음을 확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열의 실질적인 이유는 사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행태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창조되었다고 보통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풍성한 정말 다양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처음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됐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천사들의 수장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잘 이끌 수 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의 수장의 이름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언어로는 헤렐, 영어로는 루시퍼, 한국어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후 구약성경은 이 천사의 수장을 아예 구약성경 언어로 사탄, 고유명사화해서 계속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디아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유명한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입니다. 이 게임도요, 성경에서 많이 착용했더라고요. 디아볼로, 사탄, 헤렐 같은 뜻입니다. 분열시키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사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비록 뱀이라는 상징적인 동물을 통해서 사탄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탄은 간교 그 자체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에 인간에게 접근해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게 되고 결국 이 순간이 사탄의 간교함이 인간에게 그대로 흡수되는 전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에서 완전히 깨져서 사탄의 죄성과 분열이 가득 스며드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싫어합니다. 계속 휘저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서로 다투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을 지금껏 이렇게 계속 어지럽히고 갈등과 반목의 세계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금방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죄성이 너무 세상에 깊게 들어와 있고 사람 안에도 사탄의 죄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탄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리시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시기 때문에, 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사탄을 나중에 멸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대신 사탄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전보다 더 철저히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이 욥기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탄이 멸망하는 그 시점이 결국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드는 세상으로 계획을 하시고, 그때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전능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동시에 사탄의 힘은 계속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사탄을 직접 대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탄의 힘은 계속 빠져나가게,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생활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생활을 계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죄악된 생활들을 자꾸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롭게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신앙인을 우리는 돕고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든지 나랑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마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체 내용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 나가서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근거를 말해줍니다. 받아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종이가 물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종이는 상대방의 상태가 액체면 그게 몸과의 관계없이 그냥 빨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또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 자체로는 다스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쓸 때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자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아직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쓴 다양한 글들에 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 그렇게 섬기는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때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길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는 계속 섬기는, 희생하신,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더욱 내 마음속에 흡수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전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그들을 흡수했는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개의 구약 성경의 공통점은 열방이라는 단어가 다 나옵니다. 열방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뜻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은 인정은 하는 건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약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먼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주변 나라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찬양과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오늘 인용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열방 가운데 곧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은 자기가 이방인들과 싸우는 관계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방인들과,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임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른 일종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는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곧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용맹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오늘 인용한 부분인데, 이방 백성들아, 하나님은 너희에게도 복을 주시는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또한 이방인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넓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이 땅에 사는, 온 우주에 사는
만물들아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마음껏 사람들을 또 만물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을 성탄절 때 온 세계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고대해야 한다. 메시아가 우리한테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4개의 구절은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할 때 소수 사람만, 제한된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 그것이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를 믿은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라. 협력하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말로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기실 때는 어느 한 사람, 두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받아들여라, 이해해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긍휼히 여긴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내 생각과 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마음 아픈 얘기를 한지 모르는데 저한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주변에는 자기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좋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거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인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실까? 이건 신앙이 아닌데? 그건 동호회 모임인데? 긍휼은 예수님께서 긍휼하신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긍휼히 여긴 사람들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죄인과 우리 시대의 죄인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죄인은 실정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 시대 때의 죄인은 이때는 종교적 시대였기 때문에 실정법은 기본이고 윤리적 기준, 종교적 기준을 어긴 사람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의 그러한 분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 법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법이 세리에게 네가 적당히 수수료도 받아도 돼 인정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세리는 아주 정당한 일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인간도 아닌 사람, 동족의 눈물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 이렇게 죄인을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거 정말 파격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도 다 파격인데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으셨다. 이건 정말 파격입니다. 마태한테 가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은 왜 저 세리 같은 죄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먹고 마십니까?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 세리 같은 죄인과 당신은 어울립니까?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회복하고 고치러 왔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한 계층이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육체적인 아픔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에도 심한 피폐가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반드시 영혼까지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은요, 광야입니다. 허벌판입니다. 거기서 천막 치고 혼자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당시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겠다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격리된 장소에서 짧게는 일주일 또는 2주일 이상 날 때까지 홀로 생활해야 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안 나가는 것하고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건지 죽고 있는 건지 정말 이때 정말 신앙 있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심심하지 말라고 뭐 핸드폰도 있고 TV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 당시는 평생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병도 병이지만 외로워서 죽던지 배고파서 죽던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가 가끔 몰려다니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들끼리 뭉친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면 나병 환자가 잘못이지 돌 던진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살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분명히 나병 환자가 찾아온 건 맞는데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 했는데, 사람들은 다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얹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긍휼의 손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이란 여성들의 하혈병입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산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어디에 앉으면 당장 티나니까 앉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 부정한 여인이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확인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이 여인이 한쪽에서 무서워 떨면서 제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날 것으로 믿고 그리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감격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살지 못해서 죽었는데, 죽지 못해서 살았는데, 사는 게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때웠는데,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하였다. 육체의 아픔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평안히 가라고 긍휼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보다 더 위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만큼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더 완고하고 완악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이, 의학이,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프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걸 기도하지 않고 병원부터 갑니다. 내 영혼이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고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만 하면 괜찮지. 내가 이 정도 갖추었으면 평균 이상이지. 내가 이 정도 지식이면 그래 다른 사람보다 낫지. 이렇게 스스로 괜찮다고 의롭다고 착각하며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64장 6절을 통해서 너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난 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나 도저히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너 너무 추하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내 자녀 삼고 싶다.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하고 싶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듣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작은 응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외면합니까? 누구를 거부합니까? 누구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행색이 매우 누추한 사람이 큰 교회 바깥에 있는 계단에서 계속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왜 우느냐 물으십니다. 이때 그는 제 행색이 너무 초라하다고 교회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단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나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내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멀리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돕고 그를 흡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연 수세미 인생입니다. 수세미가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집니다. 근데 물을 빨아들이면 상대방도 살리지만 자신도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믿음이 부족하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도 살리는 거지만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길을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에게 큰 복을 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영혼을 닮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 믿음의 마음으로 넉넉히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